할렐루야.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귀한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뵐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하 19장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19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왕이 목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 다시 말하면 복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제로 또 환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왕위가 이제 복구됐다. 왕위가 회복됐다. 그리고 궁으로 환자가 돌아올 환자니까 돌아왔다. 그래서 그렇게 부제로 복위 또 환궁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은 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세밀히 말씀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압살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시 말하면 슬퍼하는 다윗에게 요압이 이제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복위와 환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다윗이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를 이제 용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따 보면서 이제 알게 되지만 이 시므이의 결말은 이제 아주 안 좋게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지혜로운 처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는 바실레의 친절에 대한 다윗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40절부터 43절까지는 유다인과 이스라엘 사람과의 그런 다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투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19장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와요. 우선 대표적인 이제 사람으로 다윗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므이가 나오고 있고요. 바실레, 또 누굽니까? 요압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하 18장 어감이 좀 안 좋아서 18장이라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했던 그 압살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이제 압살롬이 가로막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도 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완전 무결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완전 무결해서. 흠이 있고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또 그 지역에 또 그 환경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따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기름 부으셔서 또 구별시키셔가지고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의 어떤 직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은 또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뭡니까, 사명도 좀 크고요. 다 뭐 아버지의 뜻을 다 정확하게 다 전달해 드릴 수 없지만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은, 특별히 기름 부음받은 종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거룩하다고 완전한 뜻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압살롬이 그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지만 부자지간 관계지만 압살롬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또 공적으로 볼 때, 또 사역적으로 볼 때 절대로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이제 압살롬이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씀은.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처음으로 밝힙니다만은 지금 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설교보다는, 어떤 선포적인 성격보다는 티칭 쪽에 더 가까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교재를 가지고 사실은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재는 제가 추후에 그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참고 자료라든지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깨달은 은혜가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계속 울잖아요. 물론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이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는 걸 볼 때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열 손가락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 손가락 하나 깨물면 다 아프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참 불의를 했고 반역을 했지만. 그래서 계속 압살롬 이름을 부르면서 울잖아요. 그때 이제 요압 장군이 나와서 이제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우리는 뭡니까? 그 우리는 그럼 뭐 왕을 지금 해롭게 한 자들입니까? 또 우리는 뭐 무익한 자들입니까? 뭐 저희들은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요압 장군이 그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참 다윗의 왕의 아들이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 가족을 벗어난 다른 사람을 참 죽였더라면 더 일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뭐랄까 순조롭고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참 좀 이야기하기가 좀 순조로울 텐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이 또 묘하게 왕의 아들을 또 죽인 것을 통해서 승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참 저도 참 정말 힘드네요. 예, 참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묘하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제가 은혜 받은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또 교재를 좀 참고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럴 만도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마치 우리가 죄 지는 것처럼 숨도 크게 못 쉬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응? 예. 왕에게 반역한 자를 갖다가 죽였는데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건 너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비록 가슴이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만 알았다고 너희들 어쨌든 수고했다고
참 그 말할 때도 참 얼마나 참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참 격려한다고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감정을 누그뜨리고 이제 이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내용도 이제 초두에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인도 얼마나 참 비통하고 다윗이 또 그렇게 우는 것은 또 자녀가 죽은 거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또 압살롬이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사죄 의식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울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랫사람의 어떤 조언을 잘 따라주고 또 조언을 또 존경해주고 그 요압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걸 보면 참 다윗도 굉장히 장점이 또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가 왕이니까 일개 요압을 갖다가 그 의견을 갖다가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그 의견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제 열 지파가 먼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표합니다. 원래 그 이스라엘 열 지파는 반역자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들이 이제 미안해서 죄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아무래도 이제 실권자가 다윗이니까 또 압살롬을 죽었으니까 당연히 한나라의 왕은 이제 다윗이니까 그 다윗 왕을 온 이스라엘의 다윗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 왕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개의 지파인 유다 지파보다도 먼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애를 하는 거예요. 구애를.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다윗이 아무래도 열 지파보다는 유다 지파 그 장로들이 더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지친 관계거든요. 지쳤다는 말은 뭐 무슨 일을 하다 지쳤다는 뜻이 아니고 친척지간이라 가까운 인척이라 그런 뜻이에요. 골육지친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친 지간인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가까운 친척들이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왕이 됐지만 뭡니까 복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제 여론을 쭉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신분을 보내서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이제 마음을 이게 살펴보도록 했거든요. 이런 면에서 그 다윗은 참 상당히 참 신중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그 신앙의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겠죠. 얼마든지 이제 자기가 일단 북열 지파가 대환영을 하니까 유다 지파라고야 한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수결의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복위에 대해서 환궁에 대해서 좋아하니까 얼른 자기가 이제 곧바로 왕으로서의 직임을 펼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다 지파 장로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려고 이렇게 신중하게 나아가는 자세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이제 심부름꾼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제 아마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마사는 다윗을 반역했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다윗 왕이 이제 자기가 정치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행정부의 총사령관으로,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적장의 총사령관을 아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보면 당장 목을 쳐서 죽여 마땅할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반역했었던 압살롬의 군대 총사령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현재 장군 있잖아요, 총사령관 있잖아요. 근데 요압을 갖다가 폐위시켜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마사를 갖다가 총사령관으로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쪽 10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돌리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회유라는 말을 쓰잖아요. 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 대신에 이렇게 아마사를 갖다가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앉히려고 할 때는 다윗 왕이 요압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썩 좋게 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요압이 또 불순종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 아들 압살롬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공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아들이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도 두고 보자. 또 복수심 같은 것이 또 다윗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사를 이제 요압 대신에 이렇게 군대 총사령관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국방부 장관으로 우리나라 격으로 말하면 거기다 이제 앉히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과 어떤 개인의 어떤 정서를 혼동한 데서 이렇게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가 성군 또 여러 가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불신앙적인 그런 면들도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복수심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요압을 징계하는 거예요. 다른 말 말씀드리면,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사는 그러니까 요압은 이 요압이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안 좋은 일도 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에 가서 보면 아브넬을 또 죽이거든요. 그리고 또 압살롬을 또 죽이잖아요, 18장에서. 그리고 20장 8절부터 10절 가서 보면 다시 이제 아마사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을 불러일으켜요. 누가요? 요압 장군이.
자기를 갖다가 이제 그 총사령관에서 이제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요압도 화가 났던 거예요. 난 나름대로 다윗 왕에게 정말 온갖 충성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총사령관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충성했다고 애국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할 수가 있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이 섭섭이가 또 문제죠. 서운하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공로만큼의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공로의 반도 나한테 대접을 안 해줘, 대우를 안 해줘. 그런 이제 마음이 발동을 한 거죠. 쉽게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나는 훌륭한 장군인데, 훌륭한 총사령관인데 그런 나를 몰라봐.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뭐 크게 뭐 본문에서 어떤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압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시므이에 대해서 좀 또 알아볼 텐데요. 이 시므이는 그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서 얼마나 그 도망가는 다윗 왕을 그 저주를 하고 또 막 욕을 퍼붓고, 그리고 16장 13절 14절 가서 보게 되면 돌을 던지고 막 티표를 뿌리고 막 난리 피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6장 9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다윗이 이제 복위가 되니까 시므이가 무섭잖아요. 원래 이 시므이는 바로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왕족 아닙니까? 그 다윗을 굉장히 사울 왕처럼 다윗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윗 왕이 또 온 나라에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히 달려와가지고 다윗 왕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이제 용서를 비는 거죠. 나 좀 살려달라고. 후환이 이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왜냐면 오늘은 복위하는 날이고 기쁜 날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유언할 때 그건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가서 보게 되면요, 훗날에 가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시므의 죄는 유죄다. 다시 말하면 시므이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선언을 해요. 그래서 시므이는 다윗이 죽은 지 3년 만에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 39절부터 46절 나와 있거든요. 솔로몬 왕이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 꼭 내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이 꼭 터지려면 꼭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므이가 이제 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종들 가운데 두 사람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드에 있다고 어떤 이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안장을 이제 나귀에다 싣고 얹고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가서 결국 그 종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제 문책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어쩌자고 내 명령에 불순종했느냐? 너 거기 간 게 맞지? 물으니까 뭐 갔다고 해야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순히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을 해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시므이를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칠 것이고, 또 죽일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일 것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다윗을 이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역도 하고, 또 이렇게 돌도 던지고 뭐 티끌도 뿌리고 욕도 하고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세요? 압살롬을 이제 처리하듯이 시므이도 이렇게 처리해 버리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더 겸손하고 또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참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누구도 원수를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또 좀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으니까, 특별히 원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보면,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털끝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물리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만 사탄이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또 시바가 또 나오는데요. 아주 오늘 그 사무엘하 19장에서는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바는 바로 누굽니까? 무비보셋의 종 아닙니까? 종. 이 시바도 이제 그 무비보셋을 모아버렸잖아요. 다윗 왕이 와가지고 뭐 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관련한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자리를 갖다가 찬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무비보셋을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다윗 왕에게 가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모함을 막 하거든요. 기가 잘 노릇이죠. 재산 뺏으려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또 나와서 이제 다윗 왕을 맞이하니까 다윗 왕이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시바를 통해서. 너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서. 내가 떨려도 같이 갔어야지. 그래서 막 다그치는 거예요. 다윗은 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저는 보시다시피 두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이 아닙니까? 저는 혼자
저는 나귀를 탈 수 없습니다. 그 나귀를 타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시바가 안 도와줘서 그래서 저는 못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진실을 다 얘기를 하고 저는 왕의 식탁에 저는 벌써 죽었어야 할 몸인데 왕의 식탁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이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감지덕지한 사람이에요. 저는 왕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제가 왕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에게 맡겨준 재산 그냥 그 시바에게 다 주세요. 쉽게 말하자면 저거 필요 없습니다. 참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반반씩 나눠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무비보셋은 그냥 시바에게 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데 다윗 왕도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겠습니까? 역시 참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송사에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으나 상대방이 와 보아야 사실이 밝혀진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된다. 이쪽 말도 들어야 된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다 사람은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거든요. 불리한 쪽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제 바르실레 이 사람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1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바르실레가요 얼마나 다윗 왕을 공교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걸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그렇게 해드렸어요. 이분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방인이지만 이분 저분 이게 존칭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르실레는 섬겼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바 무비보셋의 종 이 시바는 자기가 섬기면서도 굉장히 보상을 바랬었어요. 근데 바르실레는 전혀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도움받은 게 너무나 고마우니까 막 큰절히 보상을 하겠다고 막 그냥 오히려 그냥 다윗 왕이 더 애걸 복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저는 뭐 지금 뭐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저희 조상의 무덤에 묻히는 거 그게 소원이라면 소원이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